사도행전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설명과 선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 혹은 선교는 어느 정도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전혀 다른 복음의 선포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덴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복음의 선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 있게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설명, 철학적인 접근으로는 복음을 전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린도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덜 끓는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이 확고한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확고하게 전파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그룹이 생기고 또 한 그룹은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룹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전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바울의 이 고린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11절까지만 오늘 살펴보고 내일 계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고린도로 떠났던 이야기 나옵니다. 아테네에서는 복음 전도 혹은 선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 볼 수 없지만은 핍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명백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마귀가 역공격을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복음 전도는 실패했지만은 핍박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핍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추수의 원칙을 따라서 열매가 없는 지역을 떠나서 오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아테네에서는. 그래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테네는 어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에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이 그 당시는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도시가 아니었고 약 1만 명 이하의 사람들이 사는 소도시였다는 걸 제가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는 지성과 문화의 센터였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냥 변론만 이루어지고 복음을 사람들이 받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약 20만 명이 사는 그 당시로서는 큰 무역 도시요 해상 도시에 해당되는 도시였습니다.
아덴에서는 바울이 혼자 사역을 했다면,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서는 팀이 함께 합력해서 팀 사역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철학적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했고 초자의적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두 도시의 영적 차이점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아덴은 철학과 신을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했고, 아테나라고 하는 이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아테나 여신의 영이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도 어느 정도 비슷한 도시이긴 했습니다.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고린도화하다는 말 자체가 간음하다는 뜻일 정도로 간음의 영이 가득 찬 도시였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숭배해서 이 회상도시인 고린도에 부와 번영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포세이돈 신을 숭배를 했고, 또 자유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라틴어로는 비너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여신으로 말미암아 성적 쾌락과 술 취함, 흥청망청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언덕에 약 550m의 큰 이런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짓기도 했다고 했고, 신전 주위에 약 1000명의 창기들이 일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바울은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아굴라라는 본드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구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때가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클라우디오 황제가 재임하였던 기간이 AD 50년에서 52년 사이니까 아마도 51년 정도 전후해가지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이미 로마에서 믿고 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아직 복음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같은 유대인이니까 쉽게 복음을 영접하고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언급이 나오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이 바울이 같은 업을 가졌다, 장막 짓는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랍비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그들의 삶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지역에 들어가서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고 공짜로 얻어먹음으로 말미암아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 사역이 더 번창해지고 사역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어지면 완전히 전업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제 세상 직업은 내려놓는 것이 좋죠. 바울도 그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올 때 이 마게도니아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다. 아마도 사역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첫 선교지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지역에서는 아직 믿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11조의 개념도 없고 헌금의 개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교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내가 전적으로 24시간 하나님의 사역에만 전념해야 되는 때가 올 때, 그리고 그 현지 교회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서 사역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 자기들이 필요하다,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이제 내려놓고 오직 사역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또 성경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삼은 것입니다. 복음의 설명과 복음의 선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아데네와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에 딱 붙잡혀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수의 원칙을 따라서 그냥 시장에서 노방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죠. 그의 사역이 아덴에서의 지적인 설명, 철학적 접근을 넘어서서 이제는 바로 고린도에서는 성령님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포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덴도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고 우상숭배의 도시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성적으로까지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덴에서는 실패하고 고린도에서는 성공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덴에서는 상당히 지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철학적 접근을 했다는 것이고 고린도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추수의 원칙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의 성공의 비결은 어쩌면 사도와 예언자의 연합 때문이었다. 팀 사역 때문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신라는 선지자였다고 그랬죠. 예언자였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와 예언자가 함께 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역은 증폭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여서 팀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이 동역 사역을 하게 된 것이 큰 힘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올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아마도 빌립보 교회겠죠. 빌립보 루디아 집안에서 많은 헌금을 했을 것이고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도 헌금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가져오는 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이 좀 잦아들고 성도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매우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 바울이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선포의 대상을 찾아서 추수의 원칙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인 삶에서도 이런 도움을 할 수 있으면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6, 7, 8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드디어 회방자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적당히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더라면 아마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라지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허다한 그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아덴이라는 도시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실 차이가 별로 없는 우상숭배의 도시였고 고린도가 어찌 보면 오히려 성적으로 더 타락하여서 복음 전하기가 힘든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가라지가 딱 구분되어지니까 알곡이 확실하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이죠. 승리의 비결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이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바울을 회방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히 선포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유대인의 신학, 유다이즘의 근간인 모세의 율법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집니다. 만약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철학적 접근 방법이나 혹은 유대주의에 조금 마음에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지 않고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어요. 저도 교회 갑니다. 하지만 그들 심령 속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매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다는 확고한 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예수가 내 삶의 구주가 되어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고한 이 복음 메시지에 영접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꼭 그런 사람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의 확고한 선포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삼은 것입니다. 지적인 설명과 선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가 내 삶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죄인이니까. 그리고는 이 복음의 메시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삶의 헌신이 주어지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마치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의 복음 메시지의 선포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로부터 바울의 사역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은 유대인보다는 더욱더 이방인에 가 있다. 추수의 원칙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8장 6절에 보니까 너희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만약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도시에서 나가라. 평화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는 것이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거기에서도 안 받으면 또 먼지를 털고 나가라.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이요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에스겔서도 동일한 구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19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하라.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설명해서 한 부분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에게 너는 악인이다,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바울은 그런 사역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수의 원칙을 따라서 그리고 복음의 선포의 원칙을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두 사람을 얻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이방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보가 나오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당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복음의 부흥의 이 씨앗이 내려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심령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회당장 그리스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역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공의 비결은 팀 사역이 볼 수 있고, 복음의 설명이 아니라 선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성령을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유스도라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보 유대인 이렇게 복음을 영접함으로 이 두 집안을 통해서 고린도 전체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이런 현상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했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에게 좀 더 비위를 맞추면서 철학적 접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을 때 바울은 좀 염려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복음을 핍박하는 자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도시에 내가 택한 사람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또 환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삶, 혹은 선교 훈련에서 받았던 원칙을 따라서 막 하긴 하는데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철저한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지역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성공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정합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자 바울은 결정하여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형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바울이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마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로서 반려동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은사 때문에 문제도 좀 일어나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요. 이 강한 영성 때문에 고린도의 어둠의 영들을, 음란의 영들과 우상숭배의 영들을 몰아내고 우뚝 서는 뿌리를 내리는 큰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 선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집중 제자 사역의 필요성,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다. 여러분, 예배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머무르면서 이 교회에 뿌리가 내려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 강한 티칭이, 가르침이, 제자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라 선교센터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메시지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담대히 전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바울이 신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모데 이렇게 몇 명의 사역이 팀 사역을 이루면서 열심히 가르친 결과로 고린도 교회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에베소에 19장 넘어가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거의 1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할 정도로 큰 교회 건물까지 세워진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집중 제자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는 교회, 정말 믿음 자라기 힘듭니다.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적인 설명과 선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지만은 또 집중 제자 사역의 중요성도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만 되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